또 첫 소산, 첫 것,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말이에요. 장자라는 말이죠. 장자.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자, 복습을 먼저 한번 하죠. 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1에서 10까지 알렙부터 요드까지 히브리 알파벳들을 배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알렙. 그렇죠. 사랑이도 알아요. 와우. 알렙입니다. 알렙.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고 시작을 뜻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알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는 뭐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레프는 무음이고 음가가 없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의 속성을 가리켜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베트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집이. 아들을 모셔드리면,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가 집이 되기 시작하고 건축이 되기 시작하고 함께 지어지는 법을 또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이틀레헴, 어떤 집에, 빵 집에, 우리가 지금 빵 먹고 있잖아요. 빵의 집, 어떤 양식의 집에 태어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어지고자 하면 반드시 양식, 예수님이라는 그 양식을 먹어야만 이제 짓는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유의지를 계속 드려야 돼요. 김벨, 계속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하면서 이거 할 때 기도하는 무릎,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죠. 김벨은 가말 하면 낙타란 뜻입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것이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렛이 나왔어요. 달렛은 종속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거죠. 종속되는 것이고 속함으로 사는 거예요. 참 이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함으로써 나를 찾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정이 되질 않아요. 계속 방황을 합니다. 계속 방황을 해. 그러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게 이제 나의 삶이 돼요.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그냥 의존하고 속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달렛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헤이, 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도 줄 수 있고 내 물질도 줄 수 있고 이제 계속 주는 삶, 호흡하는 삶,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헤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숫자로는 1부터 지금 6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5까지 왔죠. 5까지. 자, 너무 따닥따닥 붙였었다. 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열에 10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붙여서 쓸게요. 알렙, 자 연습해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브. 이제는 못 박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박히는 삶. 이 바브는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다. 못 박힌다.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죠. 자,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가 내려오고 빛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을 올려드려요.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려오는 빛, 이건 올라가는 빛. 이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온 거에 대해서, 감동이 온 거에 대해서 이제 7은 반응하고 화답하고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여기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7입니다. 7.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브가 나타나고 자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붕을 씌워주신다 그랬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럼 이제 헤트라는 알파벳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6, 7, 8 다 사실은 알렙부터
1부터 계속 지금 연결되는 메시지임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고 구속자이신 그 집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하죠. 김벨은 또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속되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것을 살아내고, 그리고 빛을, 은혜를, 계시를 받고 화답하고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게이트가 열리고 울타리가 쳐지고 생명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새로운 시작의 문들이 열리는, 자, 여기가 이제 해트까지 온 거예요. 해트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테트가 됩니다. 테트. 요거는 속에 뭔가가 있다 그랬죠. 선한 것, 지혜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것, 자, 선한 것이다. 그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왔는데 이 나라에, 여기서 우리가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솟아나시고 계속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까지 온 거예요. 1에서 10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렙부터 요드까지가 뭐냐면 1부터 10까지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에 속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본질, 야곱에 속하는 겁니다. 야곱. 우리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읽었죠. 야곱과 에서. 본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로 할까요? 어떤 개념, 이론, 요소, 그렇죠? 뭘 배우면 본질적인 DNA, 어떤 씨앗,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그 다음부터는 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필요해요.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적용을 잘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입니다. 에서는 에사브, 행함이란 뜻이에요. 뜻 자체가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적용하는데 천재예요. 뭘 잘하죠? 에서가 나갔다 하면 빈손으로 오질 않습니다. 성과물을 가져와요. 보험하면 성과물이 중요하죠. 뭘 해도 그래요. 학생도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 네. 뭔가 성과물이 있어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인데, 잘 보세요. 이삭은 남자죠. 이삭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 필요로 해요? 남자는 씨앗을 가진 자는 씨앗은 밭을 필요로 하고 여자를 필요로 하고, 메시지를 가진 자는 어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필드, 사역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뭐냐면 이런 어떤 자기의 언약을,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본질에 속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적용을 잘해요? 아들 중에? 에서가 그렇게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잡아오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와요. 수확물,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누가 사랑스러워요? 에서가 사랑스러워. 내 후계자다. 역시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여자죠. 리브가는 적용하는 자예요. 밭이에요, 밭. 그래서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DNA와 씨앗을 리브가는 적용하고 펼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눈에는 뭐가 좋아 보여요? 뭐가 사랑스러워요? 본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사랑하는 방법이. 남자의 사랑하는 방법과 여자의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본질에 속하는 것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삽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중요한 게. 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면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본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적용을 못합니다.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알파벳들을 쭉 배울 거예요. 핵심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3일째는 이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면, 그 원리만 보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베트가 뭐냐면 아들이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야곱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곱하기 10이 돼야 돼요. 10의 숫자 값이 뭐죠? 요드. 하나님의 손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야곱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왜 나한테 계속 오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왜 계속 뻗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스스로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걸, 그게 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베트에 이게 이잖아요. 요드가 오면, 하나님의 손이 오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요, 난 안 죽어. 나는 못 죽어. 혹은 죽는 게 뭔지를 난 몰라. 근데 언약은 있어. 본질은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그게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오면 뭐냐면 카프, 이게 적용이란 뜻이에요. 카프, 이게 손바닥을 뜻합니다. 손바닥 모양이죠? 다 펼치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2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20이 되겠죠? 20.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이제는 적용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적용하는 자. 자, 우리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야곱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이름이 28절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자 25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25절.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자, 이 이름이 뭐냐면요, 얘 이름이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키역 발음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페가 와요. 페소핏. 이렇게 하면 카프가 됩니다. 카프. 자, 하나로만 쓰면 이게 카프고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카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이란 뜻이고, 이거를 뭐라고 우리는 번역하냐면 카프야르코 하면은 환도뼈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타구니 속에 밑에 들어있는 가장 인체에서 질긴 힘줄.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도 절대 안 끊어지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삶에 대한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증의 자리,
어떤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지배권, 그런 권세, 그런 걸 의미하는 거를 이 카프라는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와서 뭘 쳐줘요? 환도뼈를 쳐주는 거예요. 카프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 속에 있는 본질과 언약이, 말씀이 드러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모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자들이에요. 그게 베트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도뼈를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류의 환도뼈를 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속죄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 환도뼈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스스로 죄인된 나 중심인 나 스스로 내 생의 지배권을 펼치는 그냥 바벨 백성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닮도록 우리를 계속 지금 기르고 계시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환도뼈가, 그리스도가 꺾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것이, 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드러나요? 새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야곱이에요. 그러나 환도뼈가 쳐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빛 비추어서 내가 그걸 동의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기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 이 삶을 계속 살아요. 우리는 이 삶을. 이때 막 눈물도 쏟고 회개도 하고 막 은사도 임하고 용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카프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치십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못 박힌 존재라는, 내 환도뼈가 이미 쳐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20, 20 그러면 또 반복하잖아요. 그게 곱하기 10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래쉬 곱하기 10이 됐으니까 뭐가 될까요? 이제 200이 됩니다. 와, 200이 돼요. 머리라는, 래쉬는 머리를 뜻합니다. 주권을 뜻해요. 이제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25장에서 33절에서 읽었던 에서는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무엇을?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말을 지금 쓴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bet, kaf, resh 하면 비쿠르 이렇게 됩니다. 비쿠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장자라는 소리예요.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국 중에 장자된 자, 머리된 자를 위하여 기뻐 외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장자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게 바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 장자 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두 몫을 받거든요. 장자는. 그 말은 뭐예요? 두 배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배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뭐 숫자가 많고 뭐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 우리는 이제 장자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아들을 소유함으로부터 장자권은 출발하고요. 이 본질이 이 아들의 생명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도록 내 환도뼈를 주님이 치시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그 쩔뚝거리는 삶으로 내가 주도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쩔뚝거리지만 뭐냐면 의를 훈련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나를 드리는 그 삶을, 그게 카프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세요. 요게 비쿠르라고 해요. 이걸 초태생, 이걸 첫열매, 이걸 장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실절, 또 첫태생,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 주님이 레위인을 그렇죠? 취하실 때도 이렇게 말하죠. 첫 것은 다 내게 돌려라. 그 말은 뭐냐면 장자들이 살아있으면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가문들 중에 꼭 서열상,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열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금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순서로 되는 게 아니고 본질, 말씀, 언약, 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기 시작하는, 그것으로부터 장자권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철저하게 카프 그리고 래쉬가 되도록 비쿠르, 그러면 이게 장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러한 장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건 뭘까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전체를, 그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애굽도, 세상도 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들의 이론이 있고요, 그거를 삶에서 훈련시키고 적용시키고요, 그래서 그게 머리가 되고 주권이 되고 어떠한 정복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물론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겠죠. 요거를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요걸 하려고. 근데 애굽도 뭐냐면, 그러니까 장자로 인해서 지탱되는데 주님이 그걸 치셨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애굽을 초토화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애굽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게 이제 장자권. 자, 그럼 우리 히브리 알파벳에서 2, 20, 200 베트, 카프, 레쉬를 지금 이제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계속 이렇게 연결로 배웠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게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 단계. 이 레쉬, 이 100단위는 뭐냐면 완성 단계예요. 완성 단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같아요. 곱하기 10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렙에 곱하기 10이 되면 요드가 여기로 와야 되겠죠. 1이고 10이 되겠죠. 1이고 10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요드가 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알레프 요드 하면 이게 뭐냐면 이가 돼요. 이게 뭐냐면 섬이라는 말입니다. 섬. 신성의 어떤 손이 나타나는. 그래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섬은 파워 인카운터. 영의 것들이 있는데, 알렙 본질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서로 이게 주인지라고 그래요. 주술도, 아니면 이슬람도,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와 어떤 다른 세계관도. 그래서 다 역사를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섬은 굴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섬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섬뿐 아니고 열방들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섬들이에요. 이스라엘 빼고는 다 섬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만 땅이라 그래요. 땅. 열방은 그냥 섬들. 그리고 열방의 왕들이 권세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자, 왕들은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를 반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독선적인 종교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못하는, 또는 융합되고 이렇게 섞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그를 이렇게 가도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 뭐예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시편 2편도 그렇고요, 스가랴 14장도 그렇고 시편 83편도 그렇고, 이 왕들이, 땅에 있는 왕들이, 관원들과 지혜자들과 권력자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와 또 그 역할로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이 기독교라는 세력을 나중에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자기 나라를 다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주님이 아주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여러분, 열방의 왕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 땅에 뭔가를 출현시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왕들이 놀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시편 2편 5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는 알렙 때부터 결정돼 있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적용 단계는 뭐예요? 장자가 출현하는 것이고 환도뼈가 쳐지는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또 기름 부은 그 아들 왕을 시온에 온 땅,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이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이 섬들을 갖다가 이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철장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걸 가지고 막 펼쳐보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지시키고 그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오히려 원래의 본질들을 다 적용시켜요. 그래서 주님의 토라, 주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것이 다 완성되게 하고 적셔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왕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왕은 요걸로 끝나요. 카프. 왕이라는 것은 시편 2편 6절에 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멜렉 왕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달렛이 사죠? 이 종속되고자 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겠죠? 실제가 되려면. 이건 본질의 메시지니까. 그렇죠? 실제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화 시켜주는 게 뭐냐? 그걸 맴이라고 그래요. 맴. 이름이 맴입니다. 맴. 숫자 값은 40이 되겠죠? 이 뜻은 뭐냐면 진리, 말씀을 뜻해요. 말씀. 하나님의 사역,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이 진리는 어떻게 알아질까요? 이 적용의 단계거든요. 진리가 어떻게 알아지고 경험되고 내 것이 될까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적용되어서 진리가 될까요? 출발이 뭐예요? 달렛. 이러한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리고 종속되고자 하는 하트가 있고, 그러한 본질의 메시지, 씨앗, 그 중심이 있을 때 뭐냐면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삶을 계속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때 자유가 와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이렇게 집행하면 나도 좋고 그도 좋고 잘 되리라. 그러면 벌써 달렛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 그래서 백성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 영역을 침범해버려요.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에 속한 것들을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남겨놓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달렛이 아니에요. 사울의 뜻은 뭐예요?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예요. 자기가 큰 자. 근데 다윗은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타이틀이 주는 게 아니고 요 삶이, 이게 지금 적용,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맴의 삶이 뭐냐면 왕의 출발이에요. 왕의 출발. 요걸로 시작하고 요걸로 끝납니다.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의 실제들을 본질과 적용을 아울러서 적용시켜주고 펼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김멜 3훈련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지. 우리 날마다 김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양심, 말씀, 성령님 주시는 감동, 그렇죠? 그것들을 내가 쫓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리겠느냐. 그래서 선택해야 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김멜의 세계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반복적으로 살면 주님이 주는 게 라메드, 지팡이를 준다 그랬잖아요. 권위. 배우는 삶. 라마드 하면 배우는 것이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뭔지 아세요? 라마드 하면 가르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뭐냐면 곧 가르치는 것이에요. 배운다라는 말과 가르친다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따로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제가 지금 이걸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제가 배워요. 항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우기를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또 가르치는 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줘요. 권위를. 왜냐하면 이건 적용의 단계이기 때문에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렉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왕. 멜렉 하물라킴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시다. 여러분, 이 왕들이 사실은 방황을 합니다. 신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지어야 되는 집이 뭔지를, 진짜 선택해야 되고, 진짜 매달려야 되고, 진짜 내줘야 되고, 진짜 못 박혀야 되고, 이 모든 개념들, 본질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왕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뭔가를 다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게 바른 적용이라고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도 하고, 그런 또 가장들은 그런 집안과 가문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또 사역자들은 그런 단체들을 만들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은 방황 그 자체예요. 방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킹스, 왕들이라고 합니다. 왕. 세상의 왕들, 군왕들. 어찌하여 군왕들이 나서며, 어찌하여 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관원들이 나오고, 그것을 지혜자라고 막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팔로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고 하면 막 조회를 하고 댓글을 달고 막 엄청난 트위터, 뭐 페이스북 엄청나잖아요. 다 저 사람이 진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뭔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런 사람을 원해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슈퍼스타가 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같은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 싸우는데 그거를 평화를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막 평화상 주잖아요.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이 한중일 남북의 평화를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세상의 왕들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왕만이 그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멜렉은 누구예요? King of Kings. 계시록 19장에 보면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완성은 뭐냐면 그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멜렉이 복수형이 되면 말쿠트가 돼요. 그러면 킹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 왕의 사역, 시온에 세움 받을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적용하는 이 사역이 다 펼쳐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권위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걸 왕국이라 그래요. 그걸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풀어져요. 가동됩니다.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온 땅에 다 스며듭니다. 왕이 누구냐가 곧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말해줘요. 멜렉으로부터 말쿠트가 오는 것입니다. 킹으로부터 킹덤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10, 20, 30, 40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렇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내려가 볼까요? 자, 1, 10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00은 뭐냐면요, 요 200하고 똑같아요. 래쉬예요. 100은. 근데 200이 이 집이 이제 적용돼서 다 지어지는, 주권이 나타나는, 으뜸이 누군지 나타나는 것이라면, 다 제도가 되고 법이 되는 것이라면, 이 쿠프는 뭐냐면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자들, 그 손을 아는 자들은,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뭘 가지게 돼요? 머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쿠프, 요게 100이에요. 머리이신 분 그리스도께서 바브 내려오시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것이다. 모든 본질의 세계와 적용의 세계를 연결시키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본질과 적용이 연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완성의 단계예요. 이거는 킹덤의 단계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뜻합니다. 이 쿠프는 소망, 바늘귀, 바늘귀를 뜻해요. 뭔가를 꿰는 것이에요. 소망, 머리가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이것을 쿠프라고 합니다. 이걸 100, 래쉬를 2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쭉 한번 가볼까요? 긴멜 훈련을 잘 받아서 권위가 주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훈련이 처음에는 정말 뻑뻑했는데 뻑뻑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직하게 말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게 돼요.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 적용이 주어져서 계속 이걸 배우고 훈련하고 내가 또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그 완성 단계가 뭐냐면 쉰이 돼요. 쉰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출현한다는 것은 동시에 가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
어금니를 뜻해요. 어금니. 그럼 어금니 아십니까? 어금니가 뭐 할 때 쓸까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씁니다. 소화시키는 거, 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는 거. 부시는 거. 그러니까 거짓 자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부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라라고 하고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코스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데 내가 그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를 소망하는 자가 되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분의 형상에 이제 참여하는 자, 닮아가는 자, 부활 생명에 이제는 너무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자, 모양이라는 말을 써볼까요? 모양. 모양은 요겁니다. 달렛의 삶을 살고자 하고 맴의 권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됐을 때, 진리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완성. 요걸 마지막, 히브리어에서 마지막 알파벳은 요거예요. 타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쿠프, 레쉬, 신, 타브. 그럼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이게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마지막 알파벳.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완성을 뜻해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데무트 4, 40, 400 데무트 요걸 뭐라고 하냐면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 데무트 하면 모양이라는 말이 됩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닮다라는 말이에요. 닮다. 닮아가는 거. look like. 이미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분의 그림자 안에 있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분의 사진, 그분의 형상, 그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자녀, 그냥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 거기로부터 출발한 자들, 그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딘가 담아야 되겠죠. 어딘가 그걸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데무트, 모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양.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참으로 합당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담기는 그릇으로서 닮은 존재로 모양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형상인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담고 있는 존재, 그냥 그 자체.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출현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요 코스들을 다 가야 돼요. 요 훈련. 우리가 알파벳을 몰라도 우리는 요 훈련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언어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나 우리가 알파벳을 통해서 보는 것은 더 선명히 보는 것이며 왕이 무엇인지, 모양이 무엇인지, 섬이 무엇인지, 장자권이 무엇인지, 이걸 뭐냐면 더 선명히 개념을 잡는 것입니다. 더 선명히.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형상이신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것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게 적용이며 그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은 다 뭐예요? 히브리어 자체는 이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브리의 I는 여기서 출발해요. 이게 7이죠. 이 삶을 화답하고 올려드려서 반응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요 자인의 삶이 7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오늘 샤밧은 바로 7째 날인 것입니다. 7째 날. 참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아인, 눈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패턴이 생깁니다. 패턴. 어떤 인식 체계가 생겨요. 인식 체계. 그걸 아인이라 그래요. 아인. 그래서 자, 이 아인과 맴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암. 어떤 눈을 가진 자들인데 진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 그러니까 맴이 뒤로 갔겠죠? 그러면 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암.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와.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관점과 눈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요 자리에 자,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타부를 보는 자다. 완성을 본다. 요거는 또한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완성이죠. 할렐루야. 십자가가 또 완성을 가져오죠. 아멘. 아멘. 출발이기도 하고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타부를 보는 것, 완성을 보는 것 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역대상 12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제가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카르 자손 중에서 에팀, 때들을, 시세를 분별할 줄 알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인 그들의 우두머리들 200명.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들의 래쉬의 숫자값이 200이거든요. 200명이 있었다. 머리들이,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이, 머리에 해당하는 자들이 2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무슨 메시지냐면 200이라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숫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200명이 있었다. 그냥 우리 넘어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사실이겠죠. 200명이 실제 있었겠죠. 그럼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이 래쉬,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지금 2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자, 때라는 말이 됩니다. 에트 하면, 복수형으로 에팀 하면 시세, 때들이라는 말이 돼요. 시대의 표적. 지금이 어떤 때냐? 여러분, 때라 그래서 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때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완성을 보는 눈이 열려졌다.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의 타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여기 이 성경 역대상 12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데 이 시세를 분별한다고 했을 때 시세를 어떤 시세를 분별했을까요? 이사갈 자손들이. 네?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걸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았을까요? 지금 이사갈 뿐 아니고 지금 모든 지파가 다 나옵니다. 자, 38절에 보세요. 이들 모두가 전열을 갖추고 완전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려고 헤브론으로 온 군인들이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하나님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으며 이제 그때가 됐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시세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렉, 온 땅에 샬롬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펼칠 수 있는 그 지도자,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그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실 때가 됐다. 이제는 시편 2편 5절 6절에서 열방이 다 들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저들을 놀래어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가 됐다. 나의 거룩한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이게 나의 결정사항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결정사항인데 이게 언제 집행이 되고 임하고 완성이 되냐면 열방들이 다 들고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서 그거를 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타임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갈의 리더 의 왕국이에요. 사실은 본질은 똑같이 있었죠. 똑같이 기름 부음이 있었죠. 사무엘로부터 사울 역시도. 그러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희석돼 버리는 것입니다. 외교와 경제와 정치와 적용 부분들, 실제 삶에서는 성과물들이 나오는데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다윗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20의 숫자 값이 뭐예요? 카프. 사울이 잘못된 적용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에 빠졌을 때 그 굴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친 척까지 하고 쫓기는 자가 되면서 똑같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본질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는 그러한 훈련을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뭡니까?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그렇죠?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어떤 예배, 본질의 예배, 언약궤가 원래 처소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뺏겼다가 지금 가는 길에 어디 지금 잠깐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이죠. 근데 사울은 지금 이렇게 빗나갔고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자기 안에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크게 되고자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래서 옷자락만 뱉는데도 아파하고 통회하는. 자, 그러한 훈련들은 다 뭐냐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훈련, 동시에 다윗을 훈련시키는 시간 20년. 예배의 언약궤가 그 중심이 다시 찾아지는 시간. 또한 이때는 뭐예요? 에트는 이 역대상 12장 32절은 이사갈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사실 시세를 알며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때 어땠습니까? 극에 달했죠. 예. 오히려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막 어떻게 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이. 그런데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헤브론의 다윗에게 그 10지파의 장로들과 리더들, 시세를 아는 자들이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고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세요. 계속 내면을 다루시고 계속 눈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연약함도 나타나고, 와, 이 벗어야 될 것도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그렇게 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그 모양으로 나를 계속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환도뼈를 치시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이게 이제 시대, 때라는 말입니다. 아인을 봤죠? 그 다음에 눈이 나옵니다. 오죠? 헤이. 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신실하다.
그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그 스펠링이 눈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아주 신실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아버지로부터 어떤 삶에 해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여호수아다.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뭐예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 눈으로 어떤 단어가 시작이 되면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수동태의 뜻이 됩니다. 수동태. 수동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나요? 피동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되어지다,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도하고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그런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낼 때 언약의 산지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의 산지를 올라가라. 산지를 뭐라고 하냐? 산을 하를, 머리를 숨쉰다, 머리를 바라본다. 자, 우리 래쉬도 배웠고 헤이도 배웠죠? 래쉬가 머리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헤이, 그리스도를 숨쉬고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를, 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약의 산지예요.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성전, 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하르는 산이라는 뜻과 함께 임신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잉태하다. 이스라엘의 산을 보면 다 이렇게 우리 오름들하고 비슷합니다. 제주도의 오름들. 임신한 배 모양이에요, 진짜. 강원도에 가면 뾰족한데요, 산이.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렇게 임신한 배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계속 숨쉬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품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신부이며 여인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지로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더 줍니다. 어디를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이 눈을 쓰기 위함이에요.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어떤 남쪽이라는 말도 되고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아주 브엘세바 밑에서부터 저기 에일랏 홍해 있는 데까지 쫙 펼쳐져 있는 사막이 있어요. 남쪽, 사막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알파벳에도 보면 이게 어떤 수동을 뜻한다고 그랬거든요. 문법에서 이 눈 하면 이 신실한 자들은요 수동형으로 살아요.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기의 신실한 자리에 하나님이 뭘 어디 가라, 아니면 어떤 걸 해라, 어떤 걸 섬겨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동형으로 항상 듣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 게브가 뭐냐면은 높다 이런 말이에요. 높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어요. 전부 다 다이렉트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요 해요. 그 최고봉 정상의 자리, 다 열매가 있는 곳을 먼저 가고 싶어요. 명예가 있는 곳, 칭찬이 있는 곳. 그런데 이 지금 요 단계 히브리어는 뭐예요? 본질이 먼저고 요걸 새겨서 요거를 한 번 연습하고 또 두 번 적용하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살아요. 그 가운데 신실의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산지로 올라가라, 요 말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정탐꾼들이 언약의 산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게브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게브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사막이며 건조한 곳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족장들은 다 네게브 훈련을 받습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막 별 훈련을 다 받아요. 믿음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신실한 삶, 수동형으로 살아야 되는 삶. 사실은 북쪽은 저 막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그 밑에 북이스라엘은 평원,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곡창지대고 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 뭐냐면 네겝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민수기 13장에서
네개부의 어떤 훈련을 먼저 얘기합니다. 수동형으로 높아지는 거죠. 너희를 낮추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걸 기다림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언약이 없이는, 본질이 없이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러한 네개부를 통과했을 때 뭐예요? 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어떤 삶이 있을 때, 가난한 곳, 병자들이 있는 곳, 그냥 일상의 삶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곳, 나는 언제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네개부, 갈릴리라 그래요, 성경은. 근데 그 훈련이 먼저 있고 산지로, 주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신실함, 이 눈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에서 내려오니까 60이 있겠죠. 사맥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사맥.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사맥. 사맥은 어떤 뜻이냐면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네. 딱 이렇게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지지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맥은 동시에 어떤 뜻이냐? 평가, 측정 이런 뜻이에요. 또 비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 달 전에 뭐 했습니까? 6월절 먹었죠?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폐까지 나와버렸네. 자, 여기가 이제 폐예요. 80. 이러한 생명이 오면, 이러한 삶이 열리면 반드시 말할 게 생깁니다. 요 생명을 가지고 계속 살면 간증할 게 생기고 증거할 게 생기고 입을 열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말이 달라져요. 또 생명이 오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자, 그래서 뭘 말하느냐? 입을 열어서 말하느냐? 사맥. 자, 여기 있죠?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해요. 그러면 뭐가 와요? 삶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New life.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 개를 연결하면 패삭. 6월절이라는 말이잖아요. 6월절.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절기인데 7번째 절기, 완성의 절기는 뭐냐면 사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카프 어디죠? 요거 적용하는 거. 모든 하나님의 평가를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카, 초막이라고 하고, 또한 수코트 하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 완성의 절기는 뭐냐? 모든 비밀, 그리스도, 보혈을 말함으로써 생명이 시작됐고, 그게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패삭인데, 이 삶을 계속 살아요. 뭘 가지고 살아요? 이 원리들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절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다 적용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맥이 나왔고 폐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이게 9니까 90이 있겠죠? 자, 하나님의 선과 지혜를,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을, 그 생각을, 그 손의 역사를 믿고 짊어진다 그랬죠. 등에 이걸 짊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뭐예요? 적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카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짊어지게 해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지 않고.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죠, 메시지들이.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낚시하는 걸 얘기해요. 낚시바늘. 낚시꾼들이 어떻게 하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저 찌를 바라보면서 언제 물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의예요.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기다리면서 낚싯바늘이라고 그래요. 이걸 낚싯바늘, 다른 낚싯바늘을 뭐 하는 데 쓰죠? 진정한 그분의 뜻에 의한, 그분의 나라에 속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적용을 탁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여기저기 확 던져보고 물리는 애를 건지자, 이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다 이렇게 쫙 금을 그냥 쫙 던져놓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샥 던지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난 이걸 지금 집중하고 있다. 예. 너 뭐 하고 있냐 할지라도 난 지금 받은 게 있다. 지금 하나님 말한 게 있다.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있다. 그렇게 계속 낚싯바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형이에요, 삶이. 그리고 주님이 딱 보내주셨을 때 그거를 딱 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사냥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Jude.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에서의 사냥이 아니고 본질을, 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가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그거를 기다리고 그걸 낚아 올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의의 삶이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렙부터 타브까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것은 셉트와전트 70인역에서 한 것이고 원래 예수님은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아니 알렙 왜 타브, 나는 시작이고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문자와 기록,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이 무엇이고 완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모든 언어 개념들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통해서, 이 본질, 이 적용, 이 완성의 개념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3일 동안. 이것이 계시적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화나 문법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든 알파벳에서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장, 모든 인물, 모든 지명, 모든 역사, 모든 시, 모든 율법, 모든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기록물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계시적 히브리어 스쿨을 저희가 이제 3일간의 여정을 짧게 한 겁니다. 축약해서, 그죠? 짧게 이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음번에 나는 더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개념들대로 이제 이 개념을 첫째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적용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고 이때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히브리어 알파벳 계시적 히브리어 스쿨을 이 제주 땅 가운데 열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말해지게 하시고 이 개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 알파벳마다 한 단어들마다 저희들의 심령으로 입술로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것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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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